우리는 이런 말 흔히 듣습니다. 참 사람 안 변한다. 근데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 믿은 지가 꽤 되지만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참 사람이 잘 안 변하는구나.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홍해 건넜습니다. 어둠의 땅을 빠져나왔다고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것이었는가? 오늘 본문 초도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지도자인 영적 리더 모세를 거절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 아닙니까? 이 지도자를 거절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거지요. 지금 이것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최후의 진술입니다. 너는 모세를 거절했다. 너는 율법을 거스렸다. 그리고 성전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몇 가지 고발 사항을 가지고 지금 스데반이 자기를 변론하고 있는 마지막 진술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히려 역으로 스데반은 그 유대인들을 고발하고 있는 셈이죠. 너희들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구원자, 리더, 결국은 영적인 메시아 그리스도를 거절하지 않았는가? 그런 일들을 아예 초창기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출애굽은 했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거절했다.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을 거절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는 이어서는 말이 이 백성들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가?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향하는 게 아니었대요.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그 마음이 향했다. 그러니까 몸은 애굽을 떠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남아 있었다. 애굽을 사모했다. 애굽을 그리워했다. 이 향하여라는 이 단어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향성을 보여주는 말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이런 존재래요. 근데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는 마음이 어디로 향하게 돼 있는가 하면 하나님 쪽을 향하게 돼 있지 않대요.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늘 애굽 쪽을 향하는 이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대요. 애굽 지향의 경향성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 그게 사람들 안에 처음부터 프로그래밍이 돼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980년도에서 2000년도에 태어난 그 젊은 세대지요. 그러니까 나이로 치면은 16살부터 36살까지 이 시대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 청춘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답니다.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최우선의 목표는 뭡니까? 그랬더니 80%가 넘는 사람들이 답변하기를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그래서 떵떵거릴 수 있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인생의 최대의 목표래요. 또 다른 인생의 목표를 물어봤더니 50% 되는 젊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대답하기를 유명해지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내는 것, 사람들의 시선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 이게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목표니까 이걸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시간, 모든 에너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여기에 쏟아붓지 않겠습니까? 자,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홍해를 건너왔어요. 그런데 구원 이후에 왜 백성들의 마음이 계속 애굽으로 향하는가? 이유가 없을 리가 없지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광야가 불편한 거예요. 애굽 땅에는 널려 있는 것들이 광야에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광야에는 물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달콤한 무슨 톡 쏘는 음료수가 있습니까? 먹고 취할 수 있는 술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광야에 무슨 뷔페가 있나요? 고기를 먹을 수 있나요?
맛있고 기름진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락이 있습니까? 파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그게 광야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백성들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건 이런 것들이죠. 대신에 광야에 있는 건 뭡니까? 날마다 뜨겁게 장렬하고 내리쬐이는 태양, 그리고 모래바람, 그리고 거기 더해서 길고 지루하고 끝없는 고달픈 여행. 이게 돈 많이 짊어지고 즐기면서 하는 여행이겠습니까? 아니지요. 거기다가 아이들 딸려 있지요. 노약자들도 있지요. 그 노약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끝없이 가야 하는 여행. 사실은 여행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행군과 비슷하죠. 거대한 단체 행군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지치겠냐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요, 이 백성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처음부터 계속 불평 입에 달고 삽니다. 원망 그치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가나안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 지점에 와서도 애굽에 대한 향수를 못 내버리지를 못해요. 모세를 향해서 계속 으르렁거리지 않습니까? 우리를 광야에서 물도 못 마시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어서 이렇게 굶어 죽게 내버려 둘 것인가? 애굽 땅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떼학볕 광야로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가? 뭐 등등 말이죠. 그 민수기 11장을 보니까요, 백성들이 별걸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나중에는 고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한 장소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잖아요. 계속 행군을 해야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만나를 이슬처럼 내려주세요. 자고 일어나서 밖에 나가보면 새벽 이슬처럼 소복하게 만나가 쌓여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걸 이슬비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주세요. 그걸 먹습니다. 마치 그 볶은 과자와 같은 맛이 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해는가요? 인간적으로 그것만을 계속해서 먹다 보니까 질리지 않았겠습니까? 민수기 11장 보면 그랬어요. 이런 불평을 합니다. 그냥 고기 생각이 난 거예요. 애굽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소연을 하는데, 이 과자 쪼가리만 먹으니까, 만나만 먹으니까 우리가 기력이 다 쇠하여졌다 하면서, 들어보세요. 제가 인용을 할게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별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부추와 파와 마늘, 이런 것들은 그 재료를 맛있게 해주는 양념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넣은 진짜 배기 음식, 김이 모락모락 나는 금방 만들어진 그 음식 생각이 간절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값없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먹었다는 거예요. 이 6가지 음식을 다 고백을 하면서 이걸 다 값없이 먹었대요. 공짜로, 무료로 먹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돈 낼 필요가 없죠. 노예니까요. 근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들을 개처럼 남은 찌꺼기를 먹었던 그것조차도 기억을 하면서 그 좋았던 애굽의 추억을 반추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에요. 자, 이런 거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 원래 노예에 있던 이 사람들이 정작 원했던 건 자유를 원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저 육체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만을 원했지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이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경험이 이런 것 아닌게요? 영적인 신세계가 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 그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인생의 무의미와 깊은 허무에서 벗어나게 되지요. 여러분, 보기보다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인생의 뒷면을 살펴보면 인생의 무의미함과 허무함에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인생이란 게 어디로 흘러갈지 내일 일 내가 알 수 있습니까? 막연한 공포와 끊임없는 불안, 여기로부터 해방이 됐단 말이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요, 광야 맞아요. 애굽 땅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이 광야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지금까지 없던 게 보여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꼬박꼬박 하루도 어김없이 하늘로부터 먹을 양식을 내려주시죠. 이게 하나님의 손길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이 광야라는 데가 낮에 햇볕 아래 있을 때는 40도까지 올라가요. 밤에 추울 때는 약 5도 정도로 내려갑니다. 일교차가 대단히 심하지요. 낮에는 행군하는데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잖아요. 밤에는 노약자들까지 있으니까 따뜻하게 불 기둥으로 안아주시는 것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의 품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광야 여행만큼 신나는 여행이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장소,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 맞아요. 신분은 변화가 됐는데, 그러나 마음의 상태는 여전히 애굽을 향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옛날 동화 왕자와 거지에 나오는 그 거지처럼 말이지요. 어느 날 어쩌다가 왕자가 옷을 바꿔 입었답니다. 신분은 갑자기 왕자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마음 상태는 여전히 거지예요. 수준은 여전히 거지라고요. 그런 것처럼 교회는 계속해서 나오기는 하지만 여전히 애굽의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 비교하는 기준, 그것도 애굽의 기준을 가지고 비교를 해요. 똑같아요.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말이죠. 뭡니까? 마실 것, 먹을 것, 입을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여전히 그게 비교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스스로에게. 도대체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 신을 믿고 난 뒤에 내 형편이 좋아진 게 뭐가 있는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내 소유가 늘어났는가? 얼마나 소위 축복을 받으면서 나는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말이죠. 그걸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을 잰다고요.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종종 하나님은 내게 무관심한 신, 무정한 신이요, 도와야 할 때 돕질 않는 매정한 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우린 종종 원망하면서 이렇게 따지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는 그 사랑인가요? 하나님, 내게 해준 게 겨우 이거밖에는 안 됩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따지고 묻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한편으로는 모세를 밀어냅니다.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등 돌리고 거절한 데서 끝나지 않는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양면성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거절하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끝하고 중립지대에서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건강하게 바르게 이렇게 살겠다, 이런 사람 없단 말이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거절하면서 한편으로는 애굽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늘 이중적인 존재예요. 사람은 늘 뭔가로 그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대요. 향하게 되어 있대요. 거기에 집착하게 되어 있대요. 몰입하게 되어 있대요. 그걸 숭배하게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절하면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대신 다른 무엇인가를 섬기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오고 오는 세월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그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거지요.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그 유명한 10가지 계명을 모세가 나중에 두 돌판에 새겨가지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40주 40야를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동에 밑에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계속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내려오지를 않는 겁니다. 벌써 40일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끌려 나오긴 했지만 하나님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눈에 보이던 모세마저도 없습니다. 당연히 조바심이 나지요. 불안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백성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도대체 한 달 이상이 지났는데 무슨 일이 생겼는지, 어떤 변고가 생겼는지 우리는 도통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급기야는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으름장을 놓았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했답니다. 40절에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요구를 했대요.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게 백성들의 요구예요. 여러분,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래요. 한 신이 아니래요. 하나님 하나가 아니고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여러 신들을 네가 좀 만들어봐라. 이게 뭐예요? 애굽의 정신이지요. 애굽에서는 많은 신들을 섬기지 않습니까? 신이 하나인 것보다 여러 신이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이런 신을 써먹고 저럴 때는 저런 신을 또 동원해서 유익을 얻고 말이지요. 그러므로 네가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여러 신들을 한번 만들어봐라. 그런데 그 신들이 다 어떤 신들인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는 신을 만들어라. 내 편을 들어주는 신을 만들어라. 나를 위해서 일하는 신을 네가 네 손으로 만들라는 요구죠. 그래서 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팔에 차고 있던 각종 금고리를 다 빼냅니다. 그리고 그걸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황금 송아지. 이게 뭡니까? 애굽의 신이죠. 애굽의 신 아피스죠. 애굽에서 익히 보고 알고 있었던 그런 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 하면서 보고 학습화가 되어버린 그 신, 애굽의 황금신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절합니다. 춤춥니다. 그 앞에서 뛰어놉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높이 외치는 게 이것이 바로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라. 이게 바로 여호와래요. 41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이렇게 고발하지 않습니까?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였다. 자기 손으로 만들었대. 자기가 제조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깎아서 세운 그 신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입니까? 눈에 보이는 신. 그래서 매력이 있지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모든 우상은 다 만질 수 있어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접촉해 볼 수 있어요. 눈에 보여요. 뭔가 어필하는 게 있다고요. 그리고 자기 손으로 제조한 신이에요. 이게 나무에 불과합니다. 돌덩어리입니다. 그저 쇠붙이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망치로 그냥 깨버리면 그뿐이에요. 야, 이런 우상이 말을 합니까? 아니면 숨을 쉽니까? 아니면 무슨 능력을 행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듣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자기가 만들어서 세웠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자기가 의미를 부여했을 뿐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것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첫 번째 죄는 뭐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상 숭배지요. 별것 아닌 우상인데 자기가 자기 손으로 깎아서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 동안 단 한 번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우상 숭배가 그쳐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하나님이 나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너희가 몰록의 장막을 섬기고 신레팔의 별을 받들었으며 1월 성신까지도 섬겼다는 말이에요. 가나안 다른 족속과 더불어서 말이지요. 그러므로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내치리라.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뽑아내가지고 먼 땅 바벨론으로 내던지겠다는 거예요. 자,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우상이 뭐길래, 어떤 치명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길래 자기들이 애굽 땅에서 10번이나 그 능력을 경험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계속해서 우상에게로 마음이 향하게 되는가 말이지요. 여러분, 우상 숭배의 특징이 뭘까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거기 희생을 드립니다. 제물을 갖다 바칩니다. 절을 하기도 해요. 자, 우상 숭배, 우상 섬기는 일, 이 일에 아주 굉장한 뭔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끌어모으는 매력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여러분, 모든 우상 숭배는 어떤 규칙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고 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은 어떤 신들을 상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가시적으로 표현을 해요. 만들어 놔요. 근데 모든 우상 숭배는 어떤 규칙이 있어서 그 신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매력이에요. 이게 공통적인 규칙이에요. 춤을 통해서 컨트롤하든지, 주문을 위해서 컨트롤하든지, 비싼 부적을 통해서 컨트롤하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행위를 통해서 저 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우상 숭배의 매력이에요. 말하자면 신을 움직이는 매뉴얼이 다 나와 있다고요. 나와 있는 대로만 하면 신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신의 마음을 살 수가 있어요. 신을 달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할 때마다 원하는 쪽으로 신을 얼마든지 움직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나와 있는 인간이 정해놓은 매뉴얼대로 신을 내가 지배하고 신을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가 있다. 이게 우상숭배 매력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말은 신이라고 하고 거기다 절까지 하지만은 사실은 그 신을 움직이는 것은 나예요. 내가 우주의 중심이에요. 그 신을 부리는 진짜 주인은 바로 나란 말이죠. 이게 우상숭배의 매력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 스데반은 율법주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발을 하고 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율법주의가 뭡니까?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 명령하시고 지시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고 순종해야 될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너희들은 매뉴얼화 시켜버렸다는 거지요. 율법을 어떻게 써먹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규칙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주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부리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 몇 가지 그 규칙과 규정 내용들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따라오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따라가는,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고 말이죠. 그걸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도대체 지금 무엇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이름은 여호와예요. 고백은 하나님을 고백해요. 그런데 혹시 이스라엘 백성 같지는 않나요? 내가 만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님, 그리고 내가 부릴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건 물론 성경의 하나님은 아니죠. 될 수가 없죠. 인간이 만든, 인간에 의해서 조작되어버린 거짓된 신에 불과한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애굽 지향성을 충분히 알고 계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걸 내다보셨죠.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맨 처음 나오지 않겠어요?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새기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의 애굽 지향성 내버려두면 하나님 쪽보다는 자연스럽게 어두운 노예 상태였던 애굽을 바라보고 그쪽으로 끌려가게 돼 있는 우리 애굽 지향성을 내다보고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바로 엊그제 금요 회복 기도회 때 우리가 이제 아울리치 나가는 우리 청년들 이번 여름에 위해서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대만으로 나가고 그리고 필리핀으로도 나가고 그래요. 30여 명의 청년들이 나간대요. 기도를 인도하는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30명 청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일일이 다 받았대요. 다 살펴봤대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 기도 제목을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해달라고 우리한테 요청을 하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청년들이 내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게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랍니다. 제가 내심 놀랐습니다. 참 기특하기도 하다. 어쩜 이렇게 이런 기도 제목을 낼 수가 있는가? 안전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무엇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조작된 거짓신이 아니라 기왕에 가는 것, 기왕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서는 것, 기왕에 주님 위해서 땀 흘리는 것, 거짓신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을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요즘 우리 청년들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까? 그야말로 문제가 산적해 있는 가장 불행한 그런 청년들이란 말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렵고 힘든 시대를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청년들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 교회 전체에 요청한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여전히 수많은 인류가 의식하지도 못한 채 어둠의 물속에서 가라앉고 있는데 기왕에 주님 위해서 일어서는 이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 주여, 주의 복음을, 성경의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조작된 신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성경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여기까지 끌어오신 하나님, 내 인생을 맡겨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믿음 때문에 종종 실족하고 시험에 빠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지시고 다시 끄집어 올리시고 다시 자신 앞으로 돌려 세워 놓으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시고 진정한 성경의 하나님만을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